요한복음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2장 14절,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19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전부 읽기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 대언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 예언이 참 이 나라가 듣기에 거북한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나라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어쨌거나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수르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2장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적대시할 거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에서 그러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용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여기서 병거는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기갑전력이란 말이에요. 그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 병거 양쪽에 아주 날카로운 창과 칼 끝과 같은 것들이 장착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아주 예리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또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것이 회전하면서 그곳에 사람들이나 어떤 생명체가 닿게 되면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정말 참 입으로 표현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참혹한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패도 붉고 옷이 붉다. 이건 뭐냐면요,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얼마나 참혹한 그런 전력들인가. 요즘 말로 말하면 전투를 하게 되면 그 전투를 100%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붉은색의 방패와 붉은색의 옷, 피로 물들인다는 거죠. 얼마나 피로 물들였으면 지워지지 않을 만큼이나 그런 것이. 그래서 용맹한 군사들로 준비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노송의 창, 그것들이 요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대적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하지만 결국엔 너희는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절에 보면 막 병거들이 미친 듯이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급하게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성 안에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술에 취한 듯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할 것이다. 이 말은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도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다만 추측하는 것은 니누의 성은 가운데로 강이 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아마도 홍수 내지는 어떤 자연의 어떤 특이한 현상이 벌어져서 그 두터웠던 니누의 성이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그 성을 침공해 들어오는 그 세력들을 막아낼 수 없게 되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그들이 울 것이다.
처절하게 패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홈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성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왕들이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8절부터 13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세던 아수르, 어느 정도냐면 숫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암사자를 위해서 그 사자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암사자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의 집이 있는 곳까지 그 먹이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그 입구에다가 그 잡은 먹이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새끼들이 먹기 편하게 쫙쫙 어머니들이 김치 찢어주듯이 잘 찢어주던 그 힘센 숫사자가 이제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화 있을지인저 피의 성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성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특히 선포되어지는 예언자나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세상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그 지역과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뜻은요, 늘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회복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장 2절에서 보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사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없이 하셨던 그 포도나무의 그 열매처럼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영광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그 다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을 해버리고 노예로 다 끌고 갔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속이 후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과 나홈에서만, 아니면 어떤 그 역사적으로 나라적으로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만 뜻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사를 꾸미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이로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공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읽어야 될 말씀 중에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거든요. 노아몬은 도시입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다 알 거예요. 보이시죠? 다음 사진요.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신상들, 어마어마한 그러한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기둥으로 있는 화려한 신전들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테베예요. 어디냐면요, 이집트의 수도여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도시였고요. 그곳은 정말 비옥한 곳이죠. 삼각주 안에, 나일강의 삼각주 안에 들어있는 도시고,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도시는 신이 축복해줘가지고 가장 먼저 바다에서 땅 위로 솟아오른 땅이고, 거기에 신이 이집트인 우리나라의 수도를 거기다 딱 세워서 여기가 축복의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망하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망하냐면요, 구스라고 하는 그 에티오피아요, 지금의 구스, 붓, 루빔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들이 애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어가지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 테베가 함락당합니다. 멸망은 아니지만 함락을 당해요. 상당한 그런 도시의 부분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신상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끊겨 있어요. 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는 게, 사진 하나 딱 있으면 이렇게 큰 게 앉아가지고 있는 4명의 그 신상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큰 문이 있는데 보면은 머리가 없어요. 이집트의 그 신상 중에. 왜냐하면 당시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의 신상의 머리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은 우리나라의 신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보면 머리가 다 없어요. 테베 지금도 가면. 그래가지고 그 니누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고 화려한, 너무나도 완벽할 것 같았던 난공불락의 그 성 테베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성도 하물며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는데, 니네들은 테베에 비하면 크기가 정말 좋고 어마어마하지만 너네는 테베에 비하면 작거든, 이거예요. 테베도 멸망을 했거든. 내가 정복시켰거든. 너네 하나 멸망 못 시키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꼭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요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나요? 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 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죠. 그것 때문에 요나가 뿔이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홈에 읽고 있는 이 아수르는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내가 이 뜻을 선포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잘못 들어간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모아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한 곳에 모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질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임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봉인된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인을 떼면서 나팔이 부러지고 또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읽고 있다 보면 몇 군데 한 세네 군데 이상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세상 가운데 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부어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끝이 아니고 뭐냐면요, 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이 그들의 행실에서 잘못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길 바라시는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면 사탄과 머리 7개 달린 용이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홈서에서 보았지만은요, 1장 2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인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 10개의 계명을 모세로부터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들겠다고 하는 거냐면요, 채찍을 들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을 때려서 너희가 다시 내가 정해놓은 나의 길로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참 무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1장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을 산 위에서 선포하며 또 너희가 나에게 기도했던 너희들의 소원을 기억하고 내 앞으로 돌아오라.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곳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자만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예언의 결과대로 되어버린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아수르가 갖고 있는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그들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옵니다. 채찍의 소리가 나고요, 바퀴 소리가 나고요, 뛰는 말소리가 나고 달리는 병거 소리가 나고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오죠. 이런 수많은 것들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옴이 바라보고 있는 니누의 성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문화가 화려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당시에 웬만한 나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룩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를 바라고 계십니다. 결국엔 내가 했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수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어요.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를 그냥 철학적으로 따지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는요, 탈이란 말이 있거든요. 모더니즘, 탈모더니즘이에요. 그래도 모더니즘은 신의 존재를 존대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되냐면 신이 누구냐면 나예요. 네가 신이 돼서 네 인생을 이끌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쌓은 금과 은과 이 보화들,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왕이 전쟁하고 귀족들이, 장군들이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획해서 가져오고 또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가요? 파견자의 목소리인 거죠.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보내서 괴롭히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옆 나라 것을 다 착취해서 내 나라의 금과 은과 이것들이 너무 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이룬 것은 누구다요? 나다는 거예요. 왕이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장군이 고백합니다. 나의 군대가, 귀족들이 고백하죠. 우리의 정치력이,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다. 당연히 우리가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거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부강하고 너희가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부한 나라를 너희들이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만 틀면 너희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아름다운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그 니누의 성 가운데 그 물이 너희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가오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대항하여 항거하고 싸우겠지만 내가 너희를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술 취한 장군처럼 만들어요.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거, 우왕좌왕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숫자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오합지졸이 돼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보면서 많은 군사학자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요, 우리나라한테도 안 되는 약국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아니시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개입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군사 지휘체계가 엉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치러 오는 대적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너희는 비록 강하고 부강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전차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 군사들을, 그 장군들을 뭐같이 만들어버리냐면 여인같이 만들어버릴 것이고, 3장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서 수물이라, 술에 취한 것처럼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13장 13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너의 원수 앞에서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잠그려고 하는데 열려버리는, 불에 타가지고 빗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대 빵 치면 열려버리는, 다 불에 타버린 재라는 것이죠.
누가 가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참 인간성 좋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겸손의 하나의 지표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부강함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홈을 통하여서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요나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내 앞에 겸손하여라. 너희 자신을 내 앞에서 내려놓고 그 안에 나를 섬기고 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